기독교 세계관, 오늘 11번째, 11번. 자, 해봅시다. 환경관. 기독교 환경관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환경에 대한 관점. 왜냐하면 요즘 이제 환경에 대한 운동이 많잖아요. 세속의 환경주의, 들어보셨죠? Environmentalism이라고. 이게 이제 세속의 환경주의가 지금 상당히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는 상당히 깊이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깊이 자리를 잡아서 이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지구온난화죠. 일단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 특별히 이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지구온난화의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탄소 사용이 지구의 온도를 혹은 지구 환경의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잖아요. 탄소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렇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주의자들은 자동차를 가솔린이나 휘발유 이런 거 쓰지 말고 뭘로 하자? 전기로 하자. 아니면 또 요즘에 보니까 수소 에너지로 자동차를 돌리자. 저는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게 왜 태양 에너지는 안 되지? 태양 에너지 받아갖고 운전하다가 저녁에는 저장해놓고 하면 될 텐데, 저는 뭐 그런 생각 혼자 했는데, 뭐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죠? 자, 어쨌든 이런 환경 문제가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더불어서 공해 문제. 공해가 물론 이제 뭐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 스모그, 연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게 뭐야? 런던의 스모그. 들어보셨어요? 런던의 스모그 현상 그래가지고 막 뿌옇게 연기가 있어가지고 도시를 그냥 꽉 싸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뭐 사실은 LA만 가도 LA 지금 그렇거든요. 공기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뿌옇게 보면 맞아요. 중국 베이징도 그랬고, 제가 인도 뉴델리 가보니까 와, 완전히 그냥. 자, 그래서 이 공기 상황, 물 상황 안 좋죠? 공기 안 좋죠. 물 안 좋죠. 땅이 또 썩어가죠. 토양에 지금 뭐 때문에 인공비료라는 것은 옛날처럼 우리 퇴비를 썩게 해가지고 만드는 자연비료가 아니고 화학물질이잖아. 화학물질을 쓰니까 땅이 죽어가는 겁니다. 땅이 죽어갑니다. 바닷물 지하수 오염 심각하잖아요. 바다에 또 태평양에 가보면은 바다에 그 쓰레기 섬이 있다잖아요. 쓰레기 섬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태평양에 있는 섬이 뭐 제주도만 하다 그러다가 뭐 하여튼 그 섬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 환경 파괴, 공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상 심각한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환경주의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실제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환경주의를 반대하는 조금 더 성장주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그거는 음모다라고 보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 옛날과 다르다. 나쁜 방향으로 자연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점점 악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분리수거, 리사이클링. 자, 근데 이게 또 말이 많아요. 리사이클을 하는데 리사이클 하면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거치면 또 공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막아질 수 있는 건가? 리사이클을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문제인가? 환경 파괴가. 자, 이것도 논쟁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은 분리수거 굉장히 세밀하게 하잖아요. 네, 대단하죠. 몇 개씩, 한 5개 되죠, 통이. 그죠? 콜로라도도 조금 환경에 의식 있는 주거든요, 이 주가. 민주당 주에 가까우니까. 환경 문제 의식 있는 주인데도 우리도 리사이클링을 선택으로 해놨잖아요. 리사이클링이 의무가 아니야. 콜로라도에도. 이해되시죠?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의무예요. 거긴 또 그걸 또 철저하게 하니까. 근데 콜로라도만 해도 아직 리사이클링이 선택으로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자연 환경의 파괴, 이 환경이 공해로 계속해서
부패되어 가고 악화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을 늦추자는 거죠. 시간을 늦추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 풍력도 돌리고 태양도 쓰고 수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하여튼 지금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곳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세속의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세속의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생존, 인류의 미래 이것이 환경에 대한 보호에 달려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환경주의가 뭐냐? 환경주의가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어 있어요. 옛날에 공산주의, 옛날에 19세기, 20세기, 19세기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20세기에 와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마르크스 다음에 엥겔스가 나왔고 다음에 레닌, 스탈린으로 넘어가는 그 러시아, 소련 이후에 중공의 마오쩌둥,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캄보디아, 쿠바, 카스트로, 베트남, 그죠? 등등등 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공산주의는 하나의 종교였어요, 종교.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죠. 하나의 종교로 그들에게 기능을 하는. 근데 오늘날의 환경주의도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환경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게 그냥 자기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삶이 그냥 환경운동. 우리의 삶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전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 이런 것처럼 환경주의자들은 삶이 그냥 환경운동이에요. 환경운동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환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우파보단 좌파 쪽에 많으니까 좌파를 구성하면서 좌파 세력 중에서 환경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환경주의자들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환경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기독교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나. 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환경관. 첫째,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가 창조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창조하셨다. 맞죠? 우주 만물과 지구상에 있는 지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명령,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 위임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해라? 첫째, 생육 번성하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자, 이 정복이 말이죠. 이 정복을 이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우리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5절. 정복하라는 말이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취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경작하고 지키는 거야.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잘 관리하라. 순방향으로, 역방향이 아니고 순방향으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경작해라는 것은 cultivate. 땅에다가 화학비료 막 넣어가지고 막 땅을 그냥 못살게 굴지 말고 땅을 잘 경작해서 잘 지키고 순방향으로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 정복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땅을 갖다가 못살게 굴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생산력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구약 율법에 가보면은 땅을 어떻게 하라 했어? 땅을 쉬게 하라 그랬죠, 쉬게. 7년 안식년 때 땅도 쉬게 하라 그랬잖아, 땅도.
땅을 왜 쉬게 해야 돼? 땅을 쉬게 해야 땅의 생산력이 다시 복구되고 그래서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거지. 1년 정도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냥 하고 땅을 쓰고 거기다가 또 막 인공적인 비료를 넣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뽑아내고 그럼 어떻게 돼?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 자,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땅을 잘 정복하라는 것이 잘 경작하고 지키고 순방향으로 관리해라.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면은, 해봅시다. 청지기, 정신.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자가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관리해라.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관리하라. 소유가 누구다? 소유주가 누구다? 소유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생육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라. 여기서 이 다스림도 뭡니까? 다스림도 착취입니까? 착취가 아니에요. 이 다스림도 의로운 통치야. 의의 통치. 이 의의 통치는 우리가 역시 왕권의 청지기. 해봅시다. 왕권의 청지기. 이해되시죠? 우리 위에 왕이 계세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적인 관리권, 또 관리적 왕권을 주신 거란 말이야. 관리적 왕권. 또 왕권의 청지기로 살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누리라고도 주셨고 또 잘 지키고 관리하라. 그건데 이제 여기서 결국 이 상황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 지금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못 지키니까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3장의 세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우주 만물을 포함한 우리 지구가 죄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오는 환경의 파괴, 환경의 자연적 파괴. 자연적 파괴라는 것은 이미 죄가 들어오고 죄의 저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의 파괴가 일어났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긴다 그랬죠. 잡초들이 생기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안 들어왔으면 잡초가 생겼을까요? 잡초 안 생겨요. 그때 잡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니까 죄의 저주가, 땅도 죄의 저주로 받아버리니까 땅에서 잡초들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하는, 또 그걸 정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겨우 산물을 먹는, 그전에는 막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경작을 안 해도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는데, 그냥 과실이 막 풍성했는데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과일 나무들도 과일을 맺히는데 그렇게 덜 풍성한 거야. 쉽게 말하면 다 저주가 깔리니까.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랬어요. 허무함에 굴복한다. 타락의 질서가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생각하는 환경의 어떤 의미에서 이 자연 환경의 원초적인 무결점 상태로 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천년왕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럼 그 전에 타락이 일어나갖고 죄의 저주가 덮인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덮인 상태에서 원래의 무결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불가능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콜로라도 우리가 뭐 현존하는 에덴 동산 제가 이렇게 그걸 붙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곳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처럼 그 완전한 무결점의 상태로 가려면 예수님 재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깨어진 상태잖아요. 지금 이미 자연 만물이 깨어졌다고, 지금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더 이상의 자연환경 파괴를 우리는 어떻게 하자? 파괴를 그냥 두지 말고 더 이상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아내야 돼요. 막아낸다고 뭐 환경주의자들처럼 무슨 피켓을 들고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자세가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연환경이 인위적으로 더 파괴되는 인위적인 파괴를 막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감할 수 있죠? 인위적 파괴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고 또 이 지금 환경운동도 결국은 원래 무결점의 상태로 간다는 거는 자기들도 뭐 그걸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원래 무결점으로 간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일단은 인위적인 파괴는 좀 막아보자라는 거고 더 나빠지는 걸 막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찾고 있고 뭐 리사이클링 하자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이거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맞습니까? 이거를 공감을 안 한다면은 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리사이클링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으로.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쪽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황이면은 좀 가능하면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맞죠? 그걸 뭐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지금 인위적 파괴를 더 심하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좀 더 환경을 원점으로 무결점 상태로 돌리는 건 우리가 어렵다는 걸 이미 아니까 주님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 전이라도 그래도 더 악화되는 걸 막아가는 그래서 이런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해가면 좋겠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 환경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기독교 환경주의자들. 기독교를 붙여갖고 이제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거 해야 될 일이 환경보호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하면서 인위적 파괴를 줄이고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That's good. 그건 좋아. 근데 지금 이거를 환경 문제를 지금 모든 인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래서 교회가 환경운동에 뛰어들어야 되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동원돼가지고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뭐야 이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환경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소위 환경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Christian Realism. 기독교 현실주의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 현실주의는 지나친 이상주의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지나친 이상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환경주의. 교회가 나서가지고 환경운동을 하면은 마치 이 지구가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처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거는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이미 현실이 뭐야? 기독교 현실주의가 뭐야? 현실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 타락으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환경이라고요. 이 환경이. 나무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들의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무들이 속으로는 하나님 볼 땐 탄식하고 있다 그랬거든. 맞죠?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니까 참 수고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나무들이 지금 전부 허무함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녀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면서 자연 만물이 탄식하면서 그들의 해방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현실.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극단적 이상주의를 버려라. 주님 오셔야 돼요. 이상주의 버리고 또 극단적 비관주의도 버려야 돼. 왜? 극단적 비관주의는 뭐예요? 안 된다.
아예 안 되니까 뭐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탄소 열심히 쓰고 화학비료 열심히 쓰고 열심히 그냥 환경 파괴하는 쪽으로 그냥 가자. 무시하고 어차피 이 세상 캐싸라 하는 세상이니까 그냥 간다. 이것도 극단적인 비관주의,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 현실주의,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청지기 정신,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하는 정신. 그러나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원천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든가, 뭐 원천적으로 이 땅을 무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엉터리 없는 그런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꿈과 이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책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위적인 파괴와 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가면서 실천해 나가되, 결국 이것이 완전 무결한 환경이 회복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런 쪽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주의화된 기독교, 에큐메니칼 라인에서 이쪽으로 다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기독교 현실주의, 현실을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죄의 저주 아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야만 이거는 해방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나무들이, 지금 우리가 탄식하는 동물들 아닙니까? 탄식하는 짐승들이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 아니에요. 짐승들이 다 CL에서 하잖아요. 다 CL에서 한 상태예요. 지금 뭔가 모르게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라, 이게 현실. 현실을 인정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현실을 인정 안 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거를 인정 안 하고 죄인인 걸 몰라. 그리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아. 이 현실주의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극단적 이상주의와 비관주의를 우리는 버리면서 균형 잡힌 현실주의 안에서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해나가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